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35장부터 38장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5장부터 38장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여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회기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근길에서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은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게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드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산헤립의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네 종을 통하여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네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전에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환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끌어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이다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첫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항상 귀중히 여기게 하시고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증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하루하루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찾으며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함으로 우리도 에녹과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함께 서서 천국으로 향하는 행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읽은 말씀을 잘 정리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떠올릴 수 있도록 기억에 저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의 경고를 쭉 하셨죠. 예, 어느 때나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서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궁극적으로는 심판하시고 우리 특히 자유의지를 가진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시적으로 풀어놓으시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또 사랑을 증명하게 하고 이 모든 일에 쓰임을 받는 게 악한 자예요. 하나님이 사탄도 악의 영들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적절하게 쓰임을 받게 하신다.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이방의 저 페르시아 종교가 믿듯이 하나님하고 악의 세력이 동등하게 힘을 가지고 겨루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 그런 세계관이 성경 안에서 펼쳐지고 있죠.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도 이제 우리의 일평생에 대하여 자기가 살아간 삶의 흔적으로 평가받고 심판받는 그런 심판이 행해지고 그 가운데서 복된 무리가 누구냐면 행한 대로 심판받지 아니하고 긍휼과 은혜를 입는 구원받은 백성.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을 면제해 주시고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사서 심판을 면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칭찬과 기념할 이름을 얻게 하기 위한 기회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일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다는 거죠. 그 끝이 하나님의 판결이 있는데
세상이 받는 심판과는 전혀 다른 우리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행로,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영원한 평가를 받는 그런 판결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경건함으로 살고 최선을 다하여 살고 환난과 시련을 보내실 때 오히려 담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서 천국에서 기념될 이름을 얻는 것, 이거를 금은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안목이 우리들입니다. 심판을 예고하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예고를 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자, 시온을 가슴에 품은 자, 하나님의 언약의 그 내용을 꼭 붙잡은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알고 너희의 길을 보장하고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계속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일단락되고 마무리되는 35장의 지점에다가 하나님께서 또 아름다운 금색 찬란한 약속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의 약속. 실질적으로 인류 역사에 들어온 사건이면서 동시에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현재가 되는 사건, 예수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삶을 살아내시고 우리의 대표로서 아담이 실패했던 완전한 삶을 살아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망과 저주의 형벌의 몫을 한 몸에 받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저주마저도 다 받아서 처리해 버리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해주신 것, 거기다가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나의 일평생의 행로를 변호해 주실 것과 그리고 나를 고아처럼 이 땅에서 서럽게 걸어다니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로 아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 진리의 골자들, 중심 내용들이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 그 앞에서 펼치셨고 어느 시대 사람들이나 이 소식에 대해서 환영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아벨도 이 소식을 알고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 때문에 형의 극심한 증오와 미움을 받았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죽음도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더라. 이게 아벨에 가지고 있던 믿음이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 낳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진리에 대한 눈을 열어요. 그리고 300년 동안 이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300년간 동행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는지 우리는 알고, 이삭과 야곱이 그 믿음을 어떻게 계승하는지도 알고, 12명의 아들들이 어떻게 망나니 같은 모습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 하나하나 빚어져 가는지도 우리가 봅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은 이 진리로 사람을 치유하셨고 이 진리를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삶을 무의미와 절망에서 건져내셨고 저주의 공포, 심판의 공포에서 해방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에 이르르면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시적인 언어로 이 약속을 우리 앞에 가슴에 팍 새겨지게 하시는 거예요. 읽으면서 아름답고 감동이 되고 기억이 남고 그리고 삶의 고달픈 현장에서 언제나 나한테 떠올라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게 하나님의 진리,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예견하는 복된 예언. 은유적이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이렇게 되살려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인간이라는 참 인간이라는 게 어떤 모습인가 하고 그 완벽한 샘플을 보여주시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 끌어안고 기억하면서 내 대신 사망과 저주를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함축적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경험한 사람, 목격자의 진술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읽고 감동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읽으면 그냥 의미 없는 아름다운 문구에 불과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눈이 가려져서 여기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구원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온 세상 만민 가운데서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우월감에 젖어가지고 망할 길로 가는, 성령이 눈을 열어 주셔야만 진정한 생명으로 와닿을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의 이야기, 이게 이사야서 35장입니다. 노래로도 만들어서 선포되고 있고, 그러나 오직 성령이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알아본 심령들만이 이사야서 35장이 너무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레바논, 갈멜, 사론은 이스라엘 땅에서 사막화되지 않고 수풀이 우거진 산림이 울창한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런 영광을 얻게 될 것이에요. 사막이 변해서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읽으면서 설레고 벅차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가 함축하는 이 예언에 펼쳐진 현상은 복음서에서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늙은 엘리사벳 부부에게 아이가 잉태될 것이 고지되고 그 6개월 후에 또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한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소식이 전해져요. 12살에 그 소년이 부모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고 12살밖에 안 된 소년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 학자들과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30살 즈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를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런 아름다운 그림들이 우리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그게 연상돼야 돼요. 신약 백성들은 이 장면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쫙 파노라마처럼 들어가서 우리 심정이 쿵쾅거릴 수 있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예수님은 강하고 크신 능력으로 자기를 희생하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엄청난 능력으로 마귀를 통째로 끌어내려서 땅으로 던져버리신 거예요. 강한 자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에 부족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실 일들 미리 예언됩니다. 왜냐하면 알아볼 수 있게 이런 일을 행하는 분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거든 그가 오신 줄 알아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복음서가 생각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친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믿음이 흔들렸을 때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니 너희는 가서 소경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뛰고 말 못하던 자들이 노래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고 하라. 여러분, 이사야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전율을 느껴야 하고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 웅장한 그림을 보면서도 멀뚱멀뚱한 지루한 마음밖에 없다면 우리가 무슨 구원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앞에 서서 내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두근거리지 않는다면 내가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뭘 믿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서에서 나타내는 이 복음의 진리 앞에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안목으로 늘 이 글을 읽게 하시고 내 심장이 두근대고 가슴이 벅차고 열정이 솟아올라서 내가 느끼는 이 신비로움과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힘있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끌고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6장부터는 장면이 확 전환되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모호한 예언이 아니라 이사야 당대에 벌어진 사건으로 또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건데,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두 가지의 위기를 주시더라. 히스기야가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이 이사야 초반에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에게, 사실은 아하스 시대에 이사야가 미리 이런 예언들을 가지고 왕과 소통하기를 원했는데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깊은 데서든 높은 데서든 어디에서든 징조를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권면했더니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노라 이러고 가서 아수르한테 가서 외교로 비굴한 외교로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선택했다는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목사님의 충고를 묵살하고 자기 지혜로 행한 거죠.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원하는 대로 공격하고 자꾸 괴롭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켜 버렸거든요. 그리고 자기한테는 잘 대해준다고 믿고 으쓱거리고 평생을 살았어요. 망하는 자의 길은 그런 거예요. 마치 자기의 교만한 지혜가 성공하는 것 같고 자기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것을 깨우쳐줄 징계가 임하지 않은 채로 거들먹거리는 채로 죽어가는 거. 죽을 때까지 고통도 모르고 잘못했다는 것을 못 깨닫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 그게 가장 큰 저주죠.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가 하던 거하고 똑같이 하려고 그랬어요. 성전에 금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한테 갖다 바치면서 우리한테 좀 잘해 주십시오 이랬는데 갖다 바칠 때만 쓱 먹고 나서는 다시 입을 닦고 와서 예루살렘을 성문을 열으라는 거야. 함락시키겠다고. 중간에 방패막이까지 없어서 완충지대까지 없어졌으니까 곧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성문 열어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걸 히스기야가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으시다. 이걸 절실히 깨닫게 하고 동시에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건강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자만심을 뽑아버리는 거. 특히 히스기야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좀 이렇게 경솔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우쭐함이 있고 무기고 바벨론의 사절단이 와갔을 때 그가 보여준 행동이 그의 평상시 성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한 일들을 막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시대에 보인 두 가지의 히스기야의 목을 조르는 듯한 위기의 상황과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위대한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야기.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도 이렇게 개입하셔서 처리하실 줄 믿습니다. 랍사게가 자기 왕 사네립의 말을 전하는데 얼마나 막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막 폐부를 찌르는 송곳과 같이 아주 칼날과 같이 날카로운 말로 논리정연하게 그들을 막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왕을 믿지 마라. 너희 하나님도 우리한테 너희를 공격하라고 너희의 신이 우리에게 넘겼다. 어떤 말도 믿지 말고 이 증거를 봐라. 우리의 군대 앞에 망하지 않은 나라가 있느냐, 현실을 봐라, 막 이러면서 일어난 사실을 가지고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대면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왕을 조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그 말 다 들었다 그러면서 반박해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 야, 내가 태초부터 이 일을 계획했고 그리고 내가 미리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나타난 일인데 네가 왜 거들먹거리냐. 아수를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네가 네 힘이 좋아서 네 지략이 뛰어나서 세상을 다스리는 줄 알아? 내가 태초부터 계획한 일이야. 내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고했던 일이야. 너는 내가 이 성을 향하여서 화살 한 방도 쏘지 못하고 끌려가게 할 거야 라고 선언해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사네립을 처리해 버리십니다. 그게 현실의 역사였어요. 이사야 당대 현실의 역사. 자,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가 눈앞의 현실로 히스기야 왕과 함께 둘이 파트너가 돼서 그 시대의 파트너가 돼서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경험하며 나가고 이사야는 바로 옆에서 그 일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히스기야의 인생에서 펼쳐지는지를 증거의 기록으로 남긴 이야기. 그런 생생한 예언과 성취의 현장에 있던 사람이 먼 미래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예언도 함께 기록하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과 이 우주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 완성돼 갈 것인가를 찬란하게 예언했던 예언. 그게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거예요. 이 든든한 현실 속에서의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간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나타내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 하루 동안에 저와 여러분도 그냥 예기치 않은 우연한 하루가 펼쳐지는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이리저리 계획했던 일들이 착착 진행되고 그런 내 능력 때문에 지나가는 날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히 가지고 계신 그 위대한 계획이 실현되는 현장으로 나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 우리의 교회의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어떠한 시대가 펼쳐져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핍박의 시대를 여신다면 그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역할을 하면 될 거고 우리의 시대에 다시 한번 대각성과 부흥의 시대를 주신다면 또다시 하나님 나라의 웅장함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을 될 것이고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인생을 통해 일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힘있게 살아내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대한 주의 말씀 예언들을 읽을 때 그리고 일어난 사건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부풀고 심히 감격스럽고
벅차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복된 구원받은 삶을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스게야가 기도하며 증거를 얻었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 앞에서 두렵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